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할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닥친 고통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주장한 엘리바스에 대하여 욥이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2절의 욥은 생일을 저주했던 자신의 말이 거칠고 경솔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피력하고 있죠.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감정과 이성의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과격하고 거슬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친구들은 욥의 경솔한 말과 태도를 지적할 뿐이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친구들에게 분노하죠. 14절 이하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은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너희는 친구라는 자들이 마치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변덕스러운 자들이며 나에게 배신감만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해답을 제시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상은 자신의 체험적 신앙과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욥을 재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26절에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에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친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 바람과 같을 뿐임을, 다시 말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경솔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심경을 이해하려고 애써봤냐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죄의 결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친구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27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 마치 고아를 제비 뽑아 노예로 넘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경솔한 말에 사람의 말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배려가 그에게 위로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혹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옳은 말로 책망하기보다 낙심한 자에게 인간적인 동정을 베푸는 것이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욥은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독한 고난 중에 욥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 고난을 오래 버틸 기력도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에게는 여전히 굽히지 않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그러할지라도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자기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도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세목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고 잠잠하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확신할 만큼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횡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의가 내 의로움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전능자의 손에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것이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만일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이 바라는 대로 동정하고 아픔을 공감해 줬더라도 일시적인 위안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온전한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불의와 횡포로 여기며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십자가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외면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물음을 달고 사는 모든 욥들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께서 오늘 나의 고통의 현장을 이미 지나가셨고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심을,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된다면 욥으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내뱉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위로받고 그것을 평생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